안녕하세요. 네, 웨이5 리더 이기훈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그냥 저의 믿음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이게 이 자리에 섰는데요. 여러분은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성훈 형제. 네? 성실함. 그럼 우리 지훈 형제는? 네. 네. 저도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전에 창조주, 즉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고 일하는 거 이거에서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에는. 그럼 과연 이 사전적 의미, 즉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생각만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을까? 그래서 오늘 저에 대해서 믿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조금 이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교회에 간 시점부터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학창 시절, 중학교 시절이었어요. 집안이 원래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때 경근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안도 굉장히 이제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불교 집안인데 이게 학교에 막상 가니까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 종교가 뭐야? 종교가 뭐야? 하는데 약간 여기서 나는 할 얘기가 없는데 다 자기들끼리 이제 교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너 오늘 교회에서 뭐 했다, 뭐 새가족 행사를 한다, 뭐 이런 듣지 못하던 얘기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되네. 이래서 이제 좀 교회를 나가봐야겠다. 약간 교우 관계. 집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교회 나간다는 게. 왜냐면 불교 집안이었고 이제 주지 스님도 저를 알 정도로 저희 집은 신실한 완전 불교였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간다니까 이 자식이 좀 이상해졌나? 엄마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엄마 친구들이 다 교회 간대. 나만 할 얘기가 없어. 나도 교회 좀 가봐야겠어.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제일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네. 나갔는데 여기서 또 이제 색다른 경험을 해요. 그냥 저는 당연히 첫날은 이제 행사였어요. 새가족 행사. 그래서 막 이렇게 놀고 막 즐겁게 해서 교회는 역시 내가 생각한 것만 즐거운 곳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서 예배를 또 드려야 되고 이제 뭐 이렇게 알게 됐는데 교회도 이제 규율이라는 게 있고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막 옆에 분들이 막 혼자 막 중얼중얼 뭔가 해요. 막 근데 처음엔 좀 섬뜩하더라고요. 옆에서 막 기도합시다 하는데 막 하는데 너무 섬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저게 믿음인가? 왜 뭐라고 하는지도 일단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시는지도 이게 한국말인지 외국말인지도 약간 처음에 분간이 안 가서 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아직 기독교를 안 믿고 성경을 모르니까 안 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좀 한번 펴볼까? 탁 폈습니다. 근데 폈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이 성경을 피고 읽으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딱 폈는데 아무 말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란 자체가. 심지어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같이 이제 리더 형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여기서 하는 것처럼 리더 형 거기 이제 마을이라고 했는데 마을장 형이 성경책을 하나를 선물을 줬어요. 근데 또 이 형님이 참 좀 그렇게도 새 거를 주신 게 아니라 자기도 누구한테 물려받은 걸 저한테 또 쉽게 말해 짬처리로 주셨어요. 예. 나 이제 새 거 사니까 이거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가라. 참 아멘이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봤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있어요. 아직도 이게 뜯어지더라고요. 점점 다. 그걸 봤는데 그 성경은 발행이 1990 몇 년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고어로 다 써 있었습니다. 뭐 가라사대 뭐 이래도 중학생이 가라사대? 내가 가라사대라는 말이 교회 영어인가? 하고 막 사전 찾아보고 막 이렇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성경 공부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좀 어려워가지고 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저를 이끌어 주시던 그 마을에 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시간이 되니 주에 너랑 카페에서 만나서 한 번씩 말씀 나눔을 해주겠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한 주에 한 두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성경이 보이고 이제 믿음까지는 아니지만 기독교가 뭔지 정도는 이제 조금 알 그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이제 조금 기독교의 생활에 적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또
또 한 가지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제 제가 또 이제 약간 그래도 좀 자부심도 생겼었어요. 아, 나도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구나. 아, 나도 이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구나. 근데 그러다 중 어떤 또 사단의 방해와 장난이었는지 또 아이러니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네, 궁금하세요? 네, 일단 저는 다들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학교를 제가 원하던 영어 교육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과는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또 영어 교육과에 갔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자부심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학생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나 얘한테도 막 영어를 전달해주고 싶고 막 얘한테도 알려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과외랑 여러 가지를 찾아다닙니다. 넣었지만 다 퇴짜를 맞았어요. 나이가 어리다. 경력이 없다. 네가 그 나이에 고등학생을 어떻게 잡겠냐. 이런 이유로 이제 그냥 거의 뭐 못하겠다 생각했던 그 찰나 한 군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이 주님의 은총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저는 정말 그냥 바로 그냥 그 실질적인 업무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직무 적성 검사를 하자. 그래서 아니 왜 그걸 해야 되냐 그랬더니 학생과 만나는 자리인데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전혀 1%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막 체크하고 그래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했어요. 막 좋은 쪽으로 약간 이게 한국의 그 문화잖아요. 알면서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막 체크를 해서 했는데 한 일주일쯤 됐을까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랑 다른 데랑 똑같이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없다고 안 뽑아주는구나. 안 되겠다. 그냥 마음을 접고 그냥 교회나 열심히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찰나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연락받고 갔던 실장님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면 그 제가 직무적성 검사를 했던 그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기훈 씨 이제 교육을 받아야겠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투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 갔어요. 갔는데 한 나이가 한 30 조금 돼 보이는 이제 그 컨설턴트 분이 계셨어요. 이제 양복 입고 오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제 막 얘기도 해주고 막 그 얘기도 들어주고 막 이러는데 이게 8주 동안 들어야 된대요. 8회차를. 그래가지고 8회를 만나서 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 약간 이제 이분하고 얘기하는 게 즐겁고 같이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이런 게 너무 재밌고 이 상담이라는 게 이제 좀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아쉽더라고요. 내가 또 언제 이렇게 또 상담을 받아볼 기회가 되냐. 그래서 처음에는 물어봤어요. 저 이거 언제쯤 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저도 이걸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 상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또 거기에 이제 좀 헤드 우두머리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기훈아 너 근데 다른 애들이랑 좀 남다른 것 같다 생각하는 게 우리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일할 수 있는 건가? 하고 또 이런 마음에 또 이제 막 하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래서 예 맞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성경으로 요새 입문하기 좋은 게 있다고 너 한번 체험해 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합니다. 이게 참 어리석었던 사람이었죠. 네, 체험을 합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저 여기서 알았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를 나누고 했는데 어느 이제 또 어디 자기네 그 무슨 센터라는 곳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막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또 성경에 갈증이 항상 있던 사람이었는데 막 성경을 알려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같이 열심히 막 또 공부를 하고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한테 미안한데 영어 공부보다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영어 공부보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성경을 공부를 하고 막 했는데 어느쯤 돼서 제가 이게 한 6개월쯤 여기 이제 익숙해져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이분들하고 같이 했어요. 근데 이곳이 6개월 뒤에 알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고맙게 말씀을 나눠주는 값없는 생명수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사이비 종교 뭐 있죠? 네 맞습니다. 신천지입니다. 네. 네. 네.
하여간 참 이 시기에 정말 그 신천지라는 알고 사실은 저는 기독교인이었고 저희 교회에서 장로교였거든요. 저는 장로교 다니기 때문에 사실 신천지에 대한 교육이 좀 어느 정도는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미 이들에게 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면 신천지가 어떻게 포섭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렇게 저의 정보가 다 이미 빠져나왔기 때문에 제가 사는 곳, 일하는 곳, 저의 동선, 반경이 이미 이들에게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도망을 가도 찾아오고 앞에서 기다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잊혀버리고 이제 학원에 또 돈이 필요해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앞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선 한 번은 제가 이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은 탁 촉이 들어서 일찍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전화가 와요. 기훈쌤, 누가 선생님 기다리고 있다. 오늘 만나기로 돼 있다는데 혹시 까먹었냐? 이 정도로 치밀하게 저를 압박해서 쪼여옵니다. 어쩔 수 없이 전 다시 거기에 가게 됐고, 예, 여기서 1년 넘게, 조금 1년 넘게 여기서 말한 사역이라고 하죠. 거기는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이게 관리가 그냥 아유 지훈 형제님 교회 나오시니까 행복하시죠? 이게 아니에요. 전화를 돌려서 신천지의 규율을 다 가르칩니다. 애들한테 가르치고 만약에 오늘 저렇게 흰 옷을 입거든요. 신천지가 보통. 근데 만약에 복장이 잘못됐다. 그날은 끌고 가서 바로 교육을 또 시킵니다. 물론 저도 거기서 이제 어떻게 처음에 사명을 하게 됐냐면 이제 어쨌건 저도 탈출한 탈주자잖아요. 탈주자니까 저도 당연히 어떻게 됐냐? 다시 사상교육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한 2주 동안 계속 이 사람들이 쫓아오고 다니면서 저를 교육을 합니다. 참 이 시달렸던 생활이 정말 좀 힘들 때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입교라는 걸 하게 됐고 여기 교인이 됐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여기에 삶에 젖어들어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 덩달아 몸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건강이. 여기에 나가고 나서 안 하던 입원을 3번이나 했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은 이유를 모를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몸이 어디가 안 좋아졌나? 그렇다고 제가 뭔가를 몸에 나쁜 거를 하고 다니다 운동 부족인가? 이 생각만 했어요. 사실.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이게 또 저에게 어떠한 메시지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여기에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신천지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지만 실적을 줍니다. 하루 몇 명 찾아와라. 그래서 전도 활동 나갑니다. 나가서 네. 근데 이게 해서 우리 신천지인데 좀 한번 말씀 들어보실래 하면 아무도 오지 않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포섭을 합니다. 혹시 저희 대학생인데 대학 과제를 해야 되는데 설문조사 잠깐 해주실 수 있나?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추첨 통해서 기프트콘 좀 보내드리는데 혹시 정보를 이렇게 해서 정보를 빼냅니다. 이렇게 빼낸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접근을 하고 이런 생활에 젖어들어서 이제 또 이 사람을 제가 또 겪었던 것처럼 센터라는 공간에 또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는데 이제 센터를 관리를 해야 돼요. 저희도 보냈으면. 근데 여기서 계속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면 안 되겠다. 얘네들을 다시 돌려보내야겠다. 기독교로 엄마의 품으로 돌려보내야겠다. 해서 뒤에서 몰래 이 사람들을 잘 회유합니다. 네, 회유를 해서 제가 그렇게 5명을 돌려보냈어요. 네, 5명을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보면 신천지 입장에서 저는 약간 악인이었죠. 네, 실적이 제일 안 좋은 사명자. 네. 하여튼 좀 그렇게 신천지 생활을 하고 몸도 계속 안 좋아지고 감정 기복도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탈출을 하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탈출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에는 그냥 마음만 불편했는데 이제 삶의 권태감까지 들 정도였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게 맞나?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환멸도 생깁니다. 이게 제가 주님의 이 관계를 끊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까지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이러는데도 이렇게 일을 시킨다고? 야 이런 일 하나님이면 난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어버렸어요. 사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저도 신천지하고
한 번 더 이별을 하고 잠수를 타게 됩니다. 물론 제가 잘 탈출했을까요? 아니겠죠. 또 찾아오죠. 계속 찾아옵니다. 저에게 어떤 모든 루트를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저의 SNS를 뒤져서 저의 생활을 다 염탐하기도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 식당을 가서 캡처를 올렸어요. 그럼 그 식당까지 찾아옵니다. 아니면 제가 어디 있는지, 또 요즘 SNS에 또 이상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위치를 알 수 있는 기능. 그걸 보고 또 저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막 진짜 섬뜩할 정도로 저를 찾아와요. 심지어는 저희 그 근무하는 군복무 시절에 그 앞에까지 찾아왔습니다. 네,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군복무 하는 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아, 이쯤 되면 이분들의 이 끈질김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또 끌려갈죠. 어쩔 수 없지. 자존심 때문에. 왜냐면 이제 저희 엄마한테까지 찾아오려고 하니까. 이러면 저는 이제 집에서 쫓겨나야 되니까. 네. 이때 이제 코로나가 한참 터졌을 때라 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진짜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협박 아닌 협박을 듣고 다시 갑니다. 다시 갔는데 제가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드리냐면, 주님, 진짜 여기가 맞는 것일까요? 저 이제 환멸이 옵니다. 헷갈립니다. 내가 믿던 저 기독교가 거짓말이고 여기가 맞다? 자꾸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걸 주면 안 되냐,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5분 동안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 전에 밤 12시에, 이것도 정말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저도 막 확 울컥 올라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며칠쯤 지났어요. 기도를 드리고. 근데 며칠쯤 지났는데 이제 점점 이제 제 주변과 이런 데서 들리는 얘기가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뭔 소리냐면, 신천지에서 해왔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생각이 나고 모든 게 다 이제 보이면서 제가 딱 또 성경을 갑자기 이유도 없어요. 성경을 딱 펴게 됐는데 성경하고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보니까 이제는 거짓말인 게 보이더라고요.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그 전까지는 왜 내가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왜 내가 성경을 이렇게 다 필 생각을 안 했을까? 거기서는 정말 자기들 필요한 구절만 뽑아서 봐요. 근데 내가 왜 이 성경을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요한복음 왜 이 전체를 읽을 생각을 안 했을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혼란스러운 마음이. 그래서 읽어보니까 진짜 이게 딱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는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디 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자신감이었는지 몰라요, 저도.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나오라는 연락에 제가 겁나게 화를 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니들 하는 짓, 거기 교주가 하는 짓이 옛날에 그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 신과 동등해질라 했던 사람들이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재림예수라고 얘기하는 거 뭐가 달라? 니들 다 무너져 내릴 거야. 신이 바벨탑 무너뜨린 것처럼 니들이 바벨론이고 니네 다 무너져 내릴 거라고 화를 딱 하고 딱 끌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차단을 딱 박아버렸어요. 네.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한테 사탄 들린 줄 알고 저를 또 막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갖다 놓고 빡 보고, 너네 이거 거짓말이지? 너네 제일 좋아하는 계시록 22장에 나온 말? 너네가 가감하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야. 니네가 저주받는다고 하는데 저주받을 짓을 니네가 하고 있는 거라고. 난 그래서 너네에 대한 믿음이 없어. 막 말이 줄줄줄 나왔어요. 제가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참 역사이지 않았을까. 신기했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말하면 저는 다 매료당했어요. 이들의 말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매료당했고 다 이랬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부터 갑자기 자신감,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자신감이 생겨서 탁탁탁 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저를 다시 찾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거기서 이제 버려졌습니다. 왜냐? 사탄 들린 자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이랑 말씀 나눔을 하고 가라. 그럼 나도 그쪽 교회 한번 가주겠다. 절대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절대 안 옵니다. 신천지 환영합니다. 언제든 와주세요.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신다면 언제든 와주세요. 정말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저도 이렇게 해서 신천지를 나왔지만 사실 아직까지 기독교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교회를 가고 싶다. 갑자기 왜 교회가 가고 싶지? 나 교회라고 하면 그렇게 가기가 싫고 12시만 되면 그렇게 막 이렇게 몸이 찌뿌둥했는데 왜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을까? 이랬는데 어느 날 하루 이제 동아리 방에 가게 됐어요. 저녁에 이제 애들하고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형제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형제님. 누구였냐? 우리 박기범 형제님이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여기 왔냐 했더니 약속이 취소돼서 3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서 여기를 왔다. 갑자기 약속이 취소돼서 그래가지고 그러냐. 근데 형 저 근데 요즘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제 딱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그쵸 정확합니다. 네가? 이게 진짜 첫 마디였어요. 왜냐면 기범 형제가 절대 교회랑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약간 네가라는 말이 나갔어요. 친하니까 할 수 있어요. 네가? 그랬는데 자기 교회를 막 사진을 보여주면서 형 정말 좋다.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애기들도 너무 귀엽고 너무 좋지 않냐 해서 저 사실 좀 여기서 어색했어요. 이 친구가 원래 이런 친구였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마침 저도 이때 이제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이제 욕망이 있던 시대라 또 잘 됐네. 기범이한테 한번 해볼까? 하고서 기범이 보고 형 교회를 꼭 오시라고 손을 붙잡고 얘기해. 기훈이 형 꼭 교회를 한번 오시라.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알았다 가겠다. 한번 가보자. 위치가 어디냐? 심지어 저는 한남대 앞에 교회를 또 가겠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대학교 앞에. 근데 마침 또 대학교 앞이라 해서 할렐루야 여기다. 딱 갔습니다. 근데 가려고 이제 당일날 연락을 했더니 형 갑자기 가족 모임이 생겨서 못 간다. 자기가 오늘 교회를. 그래서 그러면은 이따가 소모임 때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5시에 저랑 했어요. 5시에 안 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날 이제 지훈이랑 같이 있었는데 여기 지훈 형제랑 지훈 형제한테 아니 야 기범이 나랑 교회 같이 가기로 해놓고 이 자식 오늘 안 왔어. 그랬더니 혹시 어디 교회요? 그랬더니 여기 자기 아는 교회래요 또.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자기가 이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왔었대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가자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훈 형제를 달고 저는 앞장서라고 하고 이 교회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교회의 그 불편함이라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왔는데 또 사모님께서 밥 먹고 가라 하면서 이제 밥을 또 챙겨주시고 먹고 진짜 3초의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저는 등록을 썼습니다. 네. 이게 정말 사실은 제가 교회를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그냥 내 마음에서 교회를 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 어디 갔다 왔죠? 1월 9일에? 그쵸 화성 베들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막 가는데 저는 사실 저희까지 기도를 해주실지 몰랐는데 우리 김근식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딱 기타 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딱 하시더니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걸 느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 섬뜩하게 됐어요. 전 분명 이분과 물론 한 번 여기서 잠깐 뵀어요. 봤는데 이분은 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살짝 들었습니다. 치면서 그랬는데 정말 나에게 딱 필요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런데 또 목사님께서도 이제 거기 이제 청년들을 기도해 주는데 막 청년들이 막 눈물을 막 쭉쭉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아니 목사님 제가 이런 신기한 경험을 했다. 근데 목사님한테 그럼 목사님도 그 친구들한테 기도하실 때 그 친구들 몰랐을지 않냐? 근데 어떻게 기도해 주셨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했더니 여기에 딱 박힌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내용이. 그래서 이때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걸 느꼈어요. 제가 이 순간 약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느끼고 이날부터 조금 신기한 게 뭐였냐면 이러고 나서 두통도 없어졌어요. 저 지금 멀쩡합니다. 네. 정말 그래서 근데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요즘 그냥 즐겁고 그냥 재밌고 오고 싶고 옛날에 그 마인드가 좀 많이 내려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들교회 목사님께서 또 막 이렇게 해주시고 막 하고 나서 왔는데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았던 건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상한 곳에 갔다 뭐 할 때마다 뭐 두통이 왔던 뭔가 불편함이라는 게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 여기 가면 안 되는 곳이야. 너 내 자녀인데 왜 이런 이상한 데에 가느냐. 계속 메시지를 주셨던 거를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으시니까
이렇게라도 말씀을 해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좋은 목사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사실 기본 명제가 이렇게 소개해 줄 거란 저는 생각도 안 했지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던 게 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던 게 아닌가. 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때부터 아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께서는 정말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시는구나. 이 마음에 정말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지고 모든 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도 언젠가는 좀 이렇게 만나지 않을까.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이 신기한 경험을 하고 정말 기도를 또 응답을 해주세요. 저는 목사님께서 여기서 이제 CTV 하실 때 항상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주신다. 정말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저는 응답을 항상 받았던 것 같아요.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거를 깨닫게 했던 게 이제 베델 교회 가서였는데,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가 저도 사실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사실 비로소 믿음은 이제선 좀 깨달았어요. 머리로 내가 믿어야지, 교회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서 찾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만나시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면서 간증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